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행복하기를 실은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행하는 어떤 그 모든 노력, 일들을 보면 행복이 사실은 그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사가 어떤 그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행복에 몰두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비극은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간구할지라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이 그 행복해지는 그 조건들은 참 다양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마도 재정적인 어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병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일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대형 계약, 그 계약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과자 한 봉지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은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순간에 또 다른 그 결핍이 우리의 행복한 마음에 그냥 구멍을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무너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이 끊임없이 범해온 인간의 그 과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500년 전 이 소크라테스도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 현상적인 행복을 쫓아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테네 시민이여,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이나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소크라테스다운 그런 그 질문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던졌어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현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속성은 이 신앙의 목적조차도 이 땅의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복에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도구화시켜버렸어요. 자기 안에 그 갈망을 충족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대형 교회들로 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빙자한 종교 비즈니스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이제 말년에 그 암으로 혹독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약한 몸을 끌고 캠퍼스로 가서 젊은이들에게 외쳤어요. 그 최후의 메시지가 뭐냐면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은 구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행복은 구하는데 거룩함은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축복과 행복을 구하면서도 거룩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위한 추구를 잃어버리고 다분히 보여지는 것, 나의 그 만족함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데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분명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인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인데 난 죽지 않고 먼저 오직 그 어떤 행복과 축복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의 목적이 왜곡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한 마음은요, 강팍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냉소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서 뭐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 하나, 헌금해서 뭐 하나, 성경 읽어서 뭐 하나, 그게 그건데. 그럼 이 냉소주의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안에 깊이 침투해 있어요. 이 냉소주의에 빠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엇박자가 나는데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뭐 예수님이 간다 하면 막 그 배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면 수많은 무리들이 막 도보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한마디로 짱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쫓아갔을까? 저마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쫓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갈망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어떤 그 내적 갈등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기들의 그 열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당장 이들의 갈급함이 어디 있는 줄 아셨어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뻔히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가치들, 다른 방향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 진정 복이 있는 자인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요, 다 줄이고 배고픈 자들이에요. 배부른 자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고프니까 나온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갈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갈망이 있게 여기 나온 것이죠. 배부르면 나오겠습니까? 이 당시 기득권자들은 대중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기했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부른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당장의 줄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하셔야 하는데,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환경에서 이 육체적인 배고픔, 목마름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골아보셨나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냥 혀가 타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물도 수도꼭지 끓으면 펑펑 나오고, 또 지나가다 목마르면 편의점 들어가서 생수, 각종 생수들,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초반 전만 하더라도 사실 먹을 것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주던 그 옥수수빵, 그거로 배채했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국가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내줬어요. 또 물도 보면은 부족해서 여름철이면 그 식수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바게스, 드라마 같은 거 다 들고 나가시는 거 다 들고 나가서 물을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그거보다 더 처참한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천지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며칠에 한 끼 먹어도 이야 참 감사하다, 그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에 그 이집트에 선교순례를 갔을 때 4명의 가족이요 17달러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더 심각했던 거예요. 먹을 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을의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수온이 떨어지면은 그냥 먹지 못해. 빗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 간절함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사회 기득권층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신구약 중간 시기, 그 말라기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진 이후 예수님의 그 탄생 이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침까지 그 400여 년간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의 이런 갈급함들, 우리들의 이런 부족함들, 이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마름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과연 일치하는가?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순간 솔깃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의라는 말보다 이 디카요시네, 이 의라는 말보다는 배부를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 사람들 그 관심에 원래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돼서 백성들을 이제 흩어보내서 먹게 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음식점들이 난립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먹이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그들의 그 관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육체적인 어떤 만족, 어떤 그 줄임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채워짐을 가능케 하는 저들의 새로운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배고프지? 너희들 지금 목마르지? 내가 먹여줄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다. 새로운 삶의 차원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의 차원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의가, 이 디카이오시네, 이 체데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는 몇 가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 이 학대받거나 부당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의, 사회적인 정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의 의도를 여기에서만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독자자를 향해서 항거하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불평등함과 불공평한 그 분배의 개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면 그 김지아의 그 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외치면 막 그들이 항거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제도들이 개선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소망하는 이들을 위한 개인적인 그리고 정말 그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의의 개념을 여기서도 또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자기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절대시하다 보면 이것이 율법화가 되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위선적인 위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자기의에 빠지고 맙니다. 게다가 이 수많은 어떤 그 규정에 얽매인 인생이 돼가지고 오히려 채워지기보다는 뭔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피곤한 인생이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그 의무 규정을 내가 행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 신앙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까지 피곤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왜냐하면 정죄예요. 저 인간 왜 그래?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피곤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구역 안에서의 구역이 깨지는 경우들도 봅니다. 막 자기 그 구역을 정죄하는 게 못한다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위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 바로 복음의 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이 복음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본래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의로운 관계, 그 관계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는 그 구원의 의,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복음의 범주 안에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의 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덧입혀지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의가, 약속된 의가 이 땅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임하기를 매일매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영적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6절의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가 실현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정도의 상황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장 체험을 받지 못하면 죽고 말 것인 거예요. 아사 직전의 상황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그 아주 잔인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흑인 아이가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진이에요. 앉아 있어요. 맥없이. 근데 그 뒤에 누가 딱 앉아있냐, 독수리가 걔를 탁 바라보는 사진인 거예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막 지금 거의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독수리는요, 죽음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면 가서 그냥 막 방금 죽은 그 심장을 파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주림이 채워지고 그의 목마름이 채워져서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갈망입니다. 근데 죽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독수리의 갈망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어요. 독수리는 죽으면 좋고 안 죽으면 그냥 또 딴 데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의 갈급함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모습과 자신의 그 영적 파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모습,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거지입니다. 몇 개월 전에요, 그냥 뭐 머리가 그냥 산신령 같아요. 흑인인지 이게 우리 얼굴도 새카맣고. 근데 이 앞에 세븐일레븐 앞에 누가 이 쓰레기 봉지를 버린 거예요. 그걸 다 풀어제껴가지고 거기 밥알 몇 개 있는 걸 그걸 하나씩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지의 심정이거든요. 먹어 사니까 그거라도. 모든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갈망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여기 다 나중에 이제 손주들을 보실 거예요. 손주들이 애교를 떨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녹아져 버리거든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어줘요. 없어도 내어줍니다. 뱉어서라도 내어줘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 채워짐을 바라는 수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종교적인 경험에 목마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이 종교적인 경험에 갈급한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로 몰려갑니다. 옛날 한때 막 이 성령의 어떤 신비의 체험, 그 비니아드, 뭐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려갔어요. 또 그러다가 또 이 관상기도 또 하니까 뭐 이 관상이 최고다, 뭐 사람들이 그래 다 몰려갑니다. 묵상이 최고다 하면 또 묵상으로 몰려가고. 이런 종교적인 경험의 갈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과 영적인 굶주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은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최고의 갈망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갈망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엑스타시도 자기 만족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갖고 죽게 나오는 자들은 그와 같은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한 폭의 어떤 그림과 같은 시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의 그 모습, 사슴의 갈증을 해결하기에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에도 이 개인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채워짐이 오늘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EQ라고 합니다. 감성지수라고 하죠. 이 감성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기대치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저거 좀 있으면 저거 먹을 수 있을 거야. 기다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같이 감성지수가 없는 강아지들이 못 기다립니다. 참지 못해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근데 여기에 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고 채워주시는 걸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채워주실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뭔가 없을 것인가?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칭의입니다. 난 사실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너 의롭다고 여겨줄게.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그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 그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삶의 수반하는 그 변화가 경험될 때 내 삶에서
어떤 그 변화가 경험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은 이 땅에서 실제가 됩니다. 내 삶에서 이 성화에 대한 어떤 열망과 이것을 위한 나의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결코 이 땅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라는 거예요. 공허한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주장했던 가운데 뭐가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나라의 삶의 올바른 것들에 대한 열정적인 그 관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조금씩 그리스도로 덧입혀가면서 현 시대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긴 이 성화의 삶,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에 대한 열정적인 추구는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강팍했던 마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부터 이런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삶이 전환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은 이 복음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졌을 때 그 빛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셨어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또 말 것인가 또 한 번의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것들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이것이 이 모든 과정들, 그 하나하나의 시험들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난 됐어, 끝. 아, 저건 난 못해. 아우, 저 팔복. 저건 다른 인간들이 하는 거야. 저건 어떻게 이 땅의 인간들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끝.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행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난 지금 됐어. 만족해.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로 하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삶의 모범이 되고 악한 것에 휘둘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가져가는 의의 도구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우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생명의 양식이고 생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신이 길 잃어 방황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죽도록 삼하는 자들은 비록 이 땅의 행복의 조건들로 그 삶이 메워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그 행복의 조건들로 내 삶에 전혀 메워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모든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막의 교부들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유, 권력, 쾌락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속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 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갈망, 또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배가 고파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그래서 늘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흐르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행복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현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의 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 명예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견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